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나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살고 나면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오전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짧은 며칠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고 원했던 사도 바울의 꿈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곧바로 자신의 행선지를 그곳으로 바꿉니다.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지방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원래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 살던 버려진 시대의 그늘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빌립보를 로마가 점령하면서 식민지로 포섭하면서 로마는 그 빌립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빌립보에 퇴역한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잖아요. 군인을 보면 그 나라의 위상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군인들에게 가서 빌립보를 로마의 위상이 아주 제대로 담긴 도시, 그런 멋진 도시로 너희가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문화와 정치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아주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는 별명까지 이 빌립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무엇보다 엄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도록 좀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조금 이상합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본문 17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이 외치는 말이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며칠째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죠. 내가 외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그의 사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종이 외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절대자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최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예요.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종이 외치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꾸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외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외치려고 했던 내용이랑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주장과 복음의 순수함을 왜곡시키는 외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린 거죠. 이 귀신을 내쫓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종에겐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 주인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나와가지고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나라 도시들이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질서가 흔들리거나 뭔가 반란의 낌새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억압하고 막 감시하고 이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도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고발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던 풍속을 전하며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로부터 1년 전에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라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로마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동네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아주 동네가 시끄럽게 된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잘못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로마에는 3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땅을 아주 깊게 판 곳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두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가게 된 곳은 감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감옥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우리 보통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퀘스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야 하는 곳.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이것들이 우리가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심한 매를 맞고 나니까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그곳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잡혀 있으나 영혼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아이고 감옥에 들어와서 저러는 거 보니까 정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사용되는 이 표현이 한 번 사용되었는데요, 기쁘게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묶인 것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바로 알아차렸겠죠. 와,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행위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옥을 이제 간수들이 자다가 소란스러워서 깨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로마법에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자신이 대신 죽던가 아니면 도망간 죄수의 남은 형량을 자기가 들어가서 살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보통 내가 평생 사는 것보다 감옥에 오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쳐서 이 간수의 자결을 막아냅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사도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 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들은 간수가 너무나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아픈 자리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천국의 기쁨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상황도 허락하셨으며 앞으로의 자신의 삶들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양 드렸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메인 거 풀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잖아요. 응답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들은 집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뜻하지 않고 갔던 감옥에서도 완수해내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생겼을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감사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호된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